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6장까지 있는데요. 6장까지 말씀 중에 지금 새벽은 이제 내일 새벽이면 갈라디아서 강의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까지 중에서도 저는 이 2장 말씀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수가 아마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속의 원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확연하게 알고 또 그 선명하게 보이는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이 구원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확신 가운데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읽어보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총 5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5번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방문을 대략 2차나 3차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2번째 방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2번째다, 3번째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라는 글자가 등장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4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겠지만 이방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이방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수없는 예루살렘 본부교회로부터 때로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또 내려온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또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또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해지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 보고 너 예루살렘에 잠시 와봐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발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가게 됐냐라는 것은 2절에 등장하게 되죠.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올라가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흐려지는 것이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어떤 모함을 받아도 좋은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더 이상 이 이방 교회들에게, 이방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가게 되죠?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어떤 이제 딱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 잡아 죽이거나 때로는 회방을 놓거나 때로는 그들을 구속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 혼자만의 어떠한 영적인 신뢰나 그런 뭐라고 될까요? 그 사람을 보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함께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는데 또 누구를 데리고 가게 되죠? 디도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게 될 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진짜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이 바나바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제가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 뭐라 그랬죠? 요셉입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이고요. 뭐 요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 정통 유대인이구나. 예. 정통 유대인이자 그는 어쩌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장 또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과 집안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인물의 별명을 보니까 뭐라고요?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것은 여러분 별칭입니다. 별명. 근데 이 바나바라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요, 이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아들이라는 것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마음이 저리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바나바는 그런 영혼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다가가주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신앙의 진정한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이 바나바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위로자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위로자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그 보혜사가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 바나바가 위로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아마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별명과 또는 특징들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또 직분과 직위를 가질 수 있지만, 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바나바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저도 주일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주일 오전에는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 목회자라는 이 사명을 감당한 데 있어서는 저도 제 처음 그 목자님, 그리고 우리 김범태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지금 사모님이신데 당신 여자친구였어요.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대전에 가방 하나, 책가방 하나 매들고 제가 대전에 상경했었거든요.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야, 내가 대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자동차 기술 배우러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외로운 시간 가운데 있어서 친구도 없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제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대전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 가운데 저를 섬겨줬던 그 목자님과 김범태 권사님이 저를 전도하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야, 오늘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런 위로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상철 목사라는 이 목회자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위로자를 통해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요. 뭐 그 당시에 목자님과 우리 권사님이 그걸 아셨겠습니까? 얘가 나중에 목사가 되리라. 뭐 그걸 아시고 섬겼겠어요. 저도 제가 제 길을 저도 몰랐는데, 저는 대전에 그냥 자동차 기술 배우러 왔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다 보니까 제가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항상 저에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제 인생에, 저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을 만약에 저에게 손꼽으라 얘기한다면 저는 관계의 축복을 뽑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관계의 축복이 너무나도 커요. 지금도 연말을 제가 보내면서 아까 찬양을 한참 부르다가 이제 잠시 그냥 제가 조용한 기도 가운데 좀 깊이 들어갔는데, 그냥 이상하게 이 감사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이 관계의 축복이었구나. 그런 위로자들과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요, 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나바로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요, 이상철 목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눈동자로 함께 보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바나바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위로자이기도 한데 그 위로자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을 다 뭐 이단하든지 또는 우리를 회방 놓는 자들인지 또는 배신자라든지 민족의 어찌 보면은 뭐 율법적으로나 유대적인 사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보다 여러분 멸시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 대한 한마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이 사람 위로자다.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만나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진리에 대한, 그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증인을 세울 때는 항상 몇 명을 세우죠? 2명을 짝을 보내요. 2-3명을. 그런데 여러분 거기 바나바를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짝꿍을 붙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바나바의 짝꿍,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리더가 바나바예요. 우리는 항상 바울이 바나바의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리더가 바나바인데 이 바울이 바나바의 짝꿍이 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모두는 다 반대를 했어요. 아,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두 팔 걷고 그 사람들한테 대항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뭐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처음 간사했을 때 그랬어요. 저는 이전 교회 제가 처음 사역을 간사로부터 시작했었는데, 저는 간사를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물론 청년부 간사였죠. 그때도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안 했었어요. 신학교를 입학 안 한 상태에서 간사를 세우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장로님들과 그분들의 좀 약간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저를 유독 이렇게, 아, 이 친구는 무조건 사역자가 될 거니까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께서 주회종으로 쓰임 받을 거니까 제발 좀 세워달라고. 예. 그때 저를 밀어줬던 제 리더십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없었으면, 아,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그 힘을 얻고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신학교도 안 간 상황에서 이 대성전 앞에서 제가 수천 명 앞에 제가 찬양인도도 하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또한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원래 성격 자체는 아주 온순하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그런 따뜻한 심정을 가진 사람인 반면에, 이 바나바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의 강력한 또 특징이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바나바의 아주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숨겨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이방 그릇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는 바나바가 물러서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여러분,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든 우리 환경에서든 우리는요, 나의 기준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우리는 혹시 그런 기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물러서고 빼앗겨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물러서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앞이 깜깜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가시밭 길일지라도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바나바의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람도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과 말씀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예수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맞서 싸워가면서까지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고 지켜줬던 자가 바나바라는 사실을 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혈기와 담대함의 차이점을 아냐고. 자, 혈기는 뭐라 그랬죠? 혈기는 여러분 인간의 기질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기질. 예. 보통 왁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분 인간의 기질로부터 시작되는 게 혈기예요. 혈기. 그다음에 여러분 담대함은 뭔 줄 아세요? 그 출발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이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그 나오는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은근히 뭐라고 될까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보기와는 다르게. 예. 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김용옥 권사님은 잘 아시지만 저는 원래 말 더듬이었어요. 제가 9살까지인가 전 말도 더듬었어요. 말을 하면 어버버버 뭐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뭐 안 믿어지시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3살 때 제가 우물에 빠졌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저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겨우 살긴 살았지만 뭐 9살이 되던 해까지 그냥 말을 계속 더듬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책 읽는 연습, 대화하는 연습 정말 많이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 그런 부분들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담대함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올 때 주님 가시죠. 예. 항상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마음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있어서는 굽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 전해요. 예. 감동 주신 대로. 눈치 보지 않아요, 교인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픈 말씀은 먼저 제가 겪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또 저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신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이 영원히 두 사람이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크게 다투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 봐도 은혜가 돼요. 왜 봐도 은혜가 되냐면요, 이 바나바의 심정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라는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 세 명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이 오늘날 터키 지역 타우루스 산맥을 넘게 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라는 요한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시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큰 죄를 진 겁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리가 뼈다든지 가서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감기 몸살이 났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2차 방문을 하게 될 때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란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는데 보니까 바울은 안 됩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인간은 안 됩니다. 그 인간은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사소한 다툼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나바의 인생 가운데 사소한 말다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생략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다툼만은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요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건 바울 편을 들어주셨네. 왜냐?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나바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요, 제가 바나바라면요 다시는 나는 이 바울이라는 인간을 저는 생각지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게 될 때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온순하고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뻗떡 일어나서 바울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자기 리더인 그 바나바를 더러 자기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크게 대드는 거예요. 저라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바나바가 제가 보기에는 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브람과 이 롯의 관계, 조카 롯의 관계.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롯아, 지금 너네 목자들의 양과 우리들의 목자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자주 다툰다.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결정해라. 아마 바나바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바울 그렇게 못 데려갈 것 같으면 바울 네가 그럼 먼저 선택을 해. 어떻게 또 다르게 갈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리더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고 연차가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라지는 연습을. 여기서 바나바는 사라져요. 누구를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원하셨던
정말 성경 속에서 마지막 모습은 바로 리더로서의 마지막 그 모습이라면 사라지는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수보다 앞서고 더 높은 자리 가운데 많은 인지를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바나바가 마지막 리더로서 사라지는 연습을 주님께서는 시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바울이 딱 드러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서야 이 마가라는 요한을 보고 싶고 그 보고 싶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가라는 요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달라요. 마가라는 요한이 보고 싶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자기 첫 리더인 바나바에 대한 미안함과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요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일단 그 말씀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유언.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가운데는 마가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죠? 바울에게 그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팀워크를 해치는 존재. 그 인간은 절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인간. 그게 여러분 바울의 인식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가라는 요한의 한마디로 인물에 대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 인지성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기 직전에 가서 임종하기 직전에 가서는 이 마가라는 요한의 소식을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듣습니다. 아, 그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그것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생들만 알아요. 신학생들만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요. 사복음 중에 원복음서가 여러분 마가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나머지 세 복음서는 거기에서 살을 붙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한마디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인생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바울이 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기록할 때 저는 바울의 이 뺨에 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어떤 눈물이냐면 바로 내 리더였던 바나바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마가라는 요한을 버렸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기까지 그 바나바 리더십의 위로와 격려와 섬김이 아니었다면 마가라는 요한이 세워질 수가 없었겠구나.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담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쓰러지고 싶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뛰쳐나오고 싶지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줬던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율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잣대를 갖다 대요.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자면요 교회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가야 돼. 이상철 목사도 나가야 돼요. 예. 어느 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린 다 여러분 면목동 출신 아닙니까? 면목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 면목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위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워졌는데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모든 공로인 줄 알고? 아니죠, 여러분. 그런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바나바라는 리더십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고요. 또 마가라는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는 차마 적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나바 선생님에게 미안하다고, 내 리더에게 미안하다고 차마 적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마가라는 요한이 내게 유익하다고. 그 말 가운데 바울의 모든 심정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뭐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1절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2절부터 5절까지는 금방 끝납니다. 염려 마시고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를 함께 데려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와중에 디도라는 자신이 전도했던 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니까 이 디도라는 인물이요, 여러분 보니까 이방인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야 바울, 디도 왜 데려왔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아니 지금 이방인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말이 돼? 말이 돼? 빨리 데려나가서 빨리 할례부터 빨리 행해, 빨리. 할례 행하지 않으면은 절대 여기 못 들어와. 그리고 복음 절대 못 전하게 한다, 우리가 허락 안 해준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디도를 데리고 왔더니 또 디도는 또 헬라이니까 또 안 된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문턱이요 이만큼 높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만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도시 안의 교회가 만약에 석사나 박사 학위 없으면 못 들어오는 교회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추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옛 시절의 이야기를 딱 꺼내가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정말 믿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판단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고.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을 우리가 높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라고 뭐 하겠다? 쉬게 해주겠다. 참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요 문턱을 너무 높이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가 요즘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은요 보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리고 복음은요 쉽습니다. 간단하고 쉬워요. 너무 어렵게 구원의 논리를 만들어 놓은 율법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느 누구나 신분이나
뭐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쉬워요. 예. 이 쉬운 걸 지금도 오늘날 교회들이요 너무나도 복잡하게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5년 10년 하다 보면 처음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5년 10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아,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복음이 구원받음이 더욱 선명해져야 되는데 점점 희미해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자꾸 복음 플러스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요. 복음 플러스 율법을.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11조 안 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런 복음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어느 누구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을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청소년들 여러분들 보면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여러분 게임의 중독에 빠져도 교회 와야죠. 술을 먹더라도 엄한 짓을 하더라도 와야죠. 그 영혼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라고 여러분 교회를 불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혈안되어져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다 꺼려합니다. 교회를 왜 가냐고 불편하게. 어? 도대체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런데 뭐하러 가냐고.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예요. 교회 이미지. 그럼 니네들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라도 그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은 도둑질하고 가늠한 여자일지라도 찾아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 이게 진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예요. 율법조차도 그건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디도가요 이 그레데라는 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끝끝내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들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게 되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생략할게요. 사도행전 16장 가기면 이 사도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또 행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디모데를 통해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또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지만은 유대인들끼리만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접촉해서 관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그게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예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으시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적인 발언과 누군가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저는 그런 정말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